를 끝으로 구약 이독이 끝이 났는데요. 항상 그래 왔지만 성경 읽기는 끝이 나도 신약을 시작하기까지 이제 한 열흘간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의 기간 동안에 어디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눌까 하는 생각이 언제나 저로 하여금 고민이 되게 하는데요. 욥기로 끝이 났으니까 욥기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또 보고 묵상하고 글을 적어야 하나.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욥기로 한 주간 더 가려고 하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묵상하고 글을 적어야 하기에는 이 욥기가 그다지 쉽게 여겨지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밤에는 좀 피곤하여 조금만 더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절실해서 평소보다 약간 늦게 일어났기에 더더욱 욥기 앞에 선 저는 머뭇거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과 또 읽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원고를 적어가며 이렇게 또 강단에 서야 하는 목회자는 언제나 타석에 들어선 타자와 같은 그런 심정이죠. 저 투수가 공을 어디로 던질까? 높은 공을 던질까? 낮은 공을 던질까?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던질까? 아니면 유인하는 공을 던질까?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언제나 투수와 신경전을 벌이게 되지요. 안타를 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투수와의 신경전 끝에 볼 4개를 얻어 1루로 그냥 걸어가는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투수의 투구 패턴, 그러니까 저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는지 그 투수의 성향을 읽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볼 4개를 얻어서 걸어가는, 그러니까 배트를 휘둘러서 안타를 쳐서 베이스를 밟는 것보다 잘 기다려서 베이스를 밟는 것은 어쩌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번 원고를 적으며 강단 앞에 서는 설교자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매번 안타를 쳐야 하는 타자의 심정, 방망이를 휘둘러서 루상으로 나가든지 볼 4개를 기다려서 루상으로 나가든지 투수와의 신경전을 벌이는 타자의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또 들여다봅니다. 욥기가 던져주는 이 본문은 꽤나 치기 어려운 유명한 투수의 공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공 끝이 살아있고 공의 변화가 심하여 타자들이 삼진 아웃 당하기 좋은 그런 베테랑 투수의 공과 같은, 비교한다면 그런 느낌의 본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 앞에 선 저의 심정은 타자는 타자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감독이 너 나와봐 대타로 기용하는 선수와 같은 그런 느낌. 주전도 아닌 사람이 감독에 의해서 대타로 나서게 될 경우에는 그런 선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발로 나온 9명의 선수보다 훨씬 더 마음에 부담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욥기 앞에 선 제 마음이 감독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대타로 기용된 다섯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 어쩌면 매번 저는 주전감도 아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본당 제일 뒤 책상 저의 다섯에 들었었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타석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제게 던져주실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타석에서 어떻게 문제라는 공을 잘 쳐내야 할지, 아니면 잘 기다려 인류를 밟고 후속 타자에 의해 득점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이렇게 하는 그 루상에 나간 선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게 2루를 밟고 어떻게 3루를 밟고
홈으로 들어와 득점을 할까? 매번 모든 인생은 득점을 노리는 야구 선수들과 골을 넣어야 하는 축구의 스트라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선수는 삼진 아웃 당하고 말지요. 자신이 쳐내기 좋은 공은 작심하고 배트를 휘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어느 시점에 배트를 휘둘러야 안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설교자와 타자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구 선수에게는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야구 관람객들이 있죠. 설교자에게는 타자가 삼진 아웃 당할 때보다 더 아쉬워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야구 관중들보다 훨씬 더 예리한 분들이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수십 년간 설교를 들어왔기에 설교자가 어느 본문하면 어떻게 그 말씀을 전개해 나갈지 나름 잘 찾아가는 것만큼이나 어디 본문하면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려는 갑다.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메시지가 어떻게 될지 마치 투수의 공이 어떤 공이 들어올지 미리 예측하는 타율이 좋은 타자보다 훨씬 더 머리가 뛰어난 그런 대단한 그런 어떤 머리를 소유한 경험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죠. 수십 년 경력자이기 때문이죠. 수십 년 동안 설교 듣기 경력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설교 듣기 상당한 경력자들인 성도님들 앞에 어떤 하늘의 메시지로 안타를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결론적으로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인 것이고, 설교자의 자리가 그만큼 어려운 자리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주전으로 뛸 수도 없는 교체 명단에 끼어 있는 선수와 같은 제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본문이 던져주는 구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 자기 나름대로 방망이를 휘두르긴 했지만 전부 욥 앞에서 잘 휘둘른 것 같은데, 그러나 욥기 말미에 오니 엘리후라고 하는 해설자는 그 친구들이나 욥 모두가 인생이라는 배틀을 잘못 휘두르고 말았다는 것을 어쩌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도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공황이 와서 머리가 하얘지고 식은땀이 쭉쭉 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난감한 상황. 하지만 오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께서 때마침 강단에 올라가셔서 강사 목사님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 나이뻘 되는 후배 목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마치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따스한 그런 주님의 손길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등단하셔서 차분히 강사 목사님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는 그 타이밍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가 막힌 인생의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욥기 4장 이후처럼 욥이 죄를 지었네 아니네 이렇게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 줄만 알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입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자, 우리 사회에는요, 이 언제부턴가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이렇게 돌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여자분들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그런데 자,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는 흙으로 이렇게 지으심을 입었은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금수저, 음수저, 흙수저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흙수저일 뿐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금수저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흙수저의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금수저의 특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영주에서 제가 처음 뵐 때가 2001년도인가 그런 2년도인가 그랬는데요. 이분이 2002년 11월에 안수 집사로 이렇게 장립을 받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장로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벌써 웬만하면 장립 집사가 되고 뭐 20년의 세월이 아니라 웬만하면 10년 안에 장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분이 카센터 일을 하고 또 중등부 교사를 수십 년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농화부 부장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분인데 기름을 만지는 카센터 일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에게 허락된 물질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로의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그 시간이 오래된지 몰라요. 물론 우리 믿음의 어떤 그 마지막이 장로라는 그 직분을 받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참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왔던 분이지만은 참 오랜 시간이 거쳐 이렇게 임직을 받았는데요. 그 임직식에 그의 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20년의 세월이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데 참 저분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분이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흙수저의 인생이지만 금수저의 특혜를 누리게 하신 나를 지으신 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에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재벌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재벌 2세가 되었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는 고난이 단순한 버리기보다 훈련과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생도 온전히 어렵다 할 수 없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그 입장은 동의가 되지만 이 역시도 어쩌면 설익은 어떤 섣부른 조언 그런 가르침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이 욥기가 돌아가는 구성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말을 이어가지만 하지만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통을 이어가시는데요. 인간의 논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의 무수한 말들은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정리가 안 되지만 38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길고 긴 인간들의 논쟁, 인과응보의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오늘도 받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집인 김갑순 집사님을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절에 송혜영 씨가 이렇게 귤과 떡을 2봉지씩을 주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떡을 주길래 귤을 주길래 받아왔습니다. 왜 기독교인들 고유의 그 특이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죄를 지낸 것은 아닐까? 같은 방앗간에서 그 떡을 만들어도 그것이 교회로 들어가면 교회떡이고 그것이 절로 들어가면 절떡이라는 것.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절떡 교회떡 나누듯이 내 편 네 편 나누지 말고 내 사람 네 사람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서로 모여 비판하지도 말고 좋은 일만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수많은 말들의 전쟁이 욥기의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인과응보가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복음 앞에서는 역설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라는 사실, 이 역설의 논리, 이 역설의 은혜가 있으므로 오늘도 대타와 같이 주전감도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은 목사로 사는 것이고 성도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격 없는 연약함이 덕지 붙어 있는 우리네 인생들이 오늘도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 몸부림을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그렇게 그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이 어제 드렸던 예배가 이 한 주간 내내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욥이 지은 죄 때문이다. 까닭없이 고난 당할 수가 없다. 수많은 인과응보의 논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욥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길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사람들의 시각은 전부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보다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우리 시각은 언제부턴가 선한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보다 우리는 비판하는 성향으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올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욥기에서 보여주는 이 길고 긴 논쟁은 결국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기의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인지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심이
후회가 되심이 아닌지 주님, 우리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다 대하고 수많은 설교를 전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내실 때 그런 적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이 인생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귀한 강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동참할 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참여하는 모든 16,000 교회 위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하옵고,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 어찌 나아가야 함이 합당한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 이날도 하나님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오늘도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